길은 있습니다. 지난 설날에 저희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저희 형님께서 느닷없이 한 퀴즈를 내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유머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처음 가는 초행길이라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다행히 천국에서는 천사가 파견되어 나와 있고 지옥에서는 악마가 파견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천국 가는 길까지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는 착해서 내가 말하는 곳을 그대로 데려다주고, 악마는 악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말하는 반대로 데려다 준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로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변장을 하고 있어서 천사인지 악마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천사와 악마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것이 천사인지 악마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로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럼 만약에 천국에 데려다 주세요 라고 하면 천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어떻게 인도를 할까요? 당연히 천국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천사가 아니라 악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반대로 지옥으로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대답하기에 앞서서 과연 답이 있을까?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지 않을까? 답 없는 문제를 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당신이 사는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입니다. 당신이 사는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만약에 천사라면 어디로 데려다 줄까요? 천국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반대로 악마는 어떨까요? 자기가 사는 집이 지옥이니까 무조건 반대로 천국으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맞추지를 못했는데 한 사람, 우리 김진서 전사님 맞췄어요. 이 전사님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답이 없는 문제 같았습니다. 그런데 답을 듣고 보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얘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믿은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은혜를 받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게. 여러분, 죽은 다음의 일을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잘 살아도 한평생이고 가난하게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이 됩니다. 우리 집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렇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우리 아버지 집으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직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살 집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걱정할 게 없어요. 말씀을 놓으면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저희 형님이 내신 천국과 지옥 얘기 생각할 점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잠시지만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만약에 죽었는데 죽음으로 이것이 그냥 끝이라면, 완전히 내가 죽었는데 완전히 암흑이라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우리 마음에 불안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답 없는 문제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출제자는 문제를 실수로 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답이 있는 문제를 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답 없는 문제를 내셨겠습니까? 길 없는 길을 만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길이다. 나를 붙들면 된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길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길에 여러분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참 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경험했던 광야 생활을 기록해내온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믿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꿈에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노예살이하다가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제일 처음 경험하게 된 것은 광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광야길을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에 부풀어서 가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이 될 수 있다. 광야를 통과해야 천국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이제 중요한 고비가 오게 되는데 사흘을 걷게 됩니다. 22절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탈수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탈수 현상이 생기고 헛것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흘 길을 걸었는데도 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사흘 만에 우물을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곳이었는데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모두가 허겁지겁 벌컥벌컥 여러분 물을 마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정신없이 마셨는데 먹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갈증과 말할 수 없는 구토가 올라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병이 나서 들어 눕기를 시작을 합니다. 물은 물인데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도 있는데요. 이 마라라는 지역에 가게 되면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은 지표면이 대단히 낮은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물보다도 이 지표면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닷물이 지표면이 낮은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물이 지표면으로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몇천 년을 바닷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그 물은 아주 짠 물일 뿐만 아니라 짜도 못해 아주 쓴 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고약한 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은 물인데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에 그림의 떡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원망, 불평. 특별히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원망거리를 찾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것은 부모 탓이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났어. 아내를 잘못 만났어. 남편을 잘못 만났어. 아이들을 잘못 만났어. 여러분 우리가 꼭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마라의 길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건강의 위기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진흙탕 같은 세상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이때 누군가를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말씀드린 대로 남편을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동역자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 풀리기 위해서는 원망에 입술을 닫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찜질방에 가면 자기 교회 욕하고 자기 목사 험담하는 사람들 교인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스님들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자기 신부님이나 수녀들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인가 서울에 올라가서 우연히 택시를 타게 되는 택시기사가 성당에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말을 걸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당에 다녀서 좋으셔요? 그랬더니 저는 뭐 그냥 격려하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아주 의외였습니다. 성당이요? 문제 많죠. 신부님들도 문제가 많고요. 수녀님들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보고 성당 다니면 안 되죠. 하나님 보고 다녀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성당 다니는 분들이 신부 수녀 욕을 하지 않고 왜 절에 다니는 분들이 자기 스님 욕을 하지 않습니까? 뭐 절이 더 거룩해서 그렇습니까? 성당이 더 이름대로 거룩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스님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지를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저도 세상 살면서 세상이 꼭 진흙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흙탕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길이 쉽지가 않고 또 잘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진흙탕에서 삽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진흙탕 같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너무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 좋은 관계가 변질이 돼서 갑자기 아주 나쁜 관계로 발전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든지 가족 간의 일이든지 우리가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라고 또 말씀을 나누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왜 멸망하였느냐? 원망하다가 멸망한다니. 여러분 멸망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원망하다 보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그냥 멸망한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걸려든 겁니다. 누구에게 걸려든 겁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자에게 우리가 걸려든 거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얘기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는가? 하나님이 사방에 하나님이 왜 치셨는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었는데, 반복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우리의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원망하고 낙심하면 더 앞이 안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닉이라고 그러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여러분 더 앞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라의 쓴물,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이 정말 그림의 떡이었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 그림의 떡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반응하기만 하면 그것은 다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물을 갖다가 질색을 하는 물이 있었습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정수도 할 수 없는 아주 고약한 물이었습니다. 이 물은 아주 시커먼 물이었어요. 거기다가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는 저주의 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그 지역에서, 그 숲속에서 불이 나면 불이 며칠이 가도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쪽 지역의 물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 시커먼 물, 시커멓고 냄새 나는 물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석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동계올림픽에 열리는 러시아 알래스카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의 땅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러시아의 땅, 소련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미국에게 오래전에 팔았습니다. 러시아는 이 골치 아픈, 마치 누군가 이야기했던 아이스박스와 같은 이 알래스카 땅을 잘 팔았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 의회도 처음에는 왜 그런 쓸데없는 땅을 샀느냐, 공짜도 아니고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런 아이스박스를 비싼 돈에 샀느냐, 그렇게 대통령을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알래스카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 땅이에요. 얼마나 그 밑에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마라와 같은 쓴물 같지만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화가 변해서 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퀴즈처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길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첫 번째로 길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랑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길은 반드시 있다.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반드시 해가 좀 액센트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길은 반드시 있다. 네,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패닉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끊어져 보이십니까? 앞에 가로막힌 담이 있으십니까? 막막하십니까? 내 사업에 길이 없어. 나는 승진의 길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길은 단지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길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갈수록 절망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길은 간절히 기도할 때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다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로 걸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원망의 입술을 멈추고 무릎 꿇어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이 문제 많은 한국 교회에 여러분 살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욕하지 않아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원망과 비난의 입술을 멈추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제 얼굴에 침 뱉기예요. 여러분 눈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철야를 하면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 문제 많았습니다. 독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또 밤에서 여기서 주무시면서 지금 며칠째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까? 오늘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먼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라의 쓴물 바로 옆에 거기 치료약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나무를 예비해 두심으로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은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말처럼 들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했다는 말로 저에게는 들립니다. 여러분 요즘 수요 예배가 수요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에 준해서 그렇게 변경되면서 기도에 관한 많은 책들과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일수록 놀라운 기적일수록 여러분 거기에는 간절한 기도, 에너지가 들어가는 끈질긴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기도는 작은 제목은 작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큰 기도, 위대한 기도는 그만큼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위대한 인물들은 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비가 3년 동안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다시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게 했습니까? 그가 한 번 기도했을 때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여러분 소나기가 내린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4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2절, 43절입니다. 앞에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그가 바다 쪽으로 올라가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같이 가라. 여러분 이 얘기는 요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옆에 있는 사환에게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올 징조가 보이나 봐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종이 바라보니까 아무런 징조가 보이질 않습니다. 햇빛이 쨍쨍합니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다시 잘 봐라. 그러고서 엘리야가 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종이 와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 하나 피어오른 게 없습니다. 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 여러분 그것을 몇 번까지 했다는 겁니까? 제가 다시 7번을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7번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주님의 시간까지 기도했다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성을 돌게 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꾸준하게 몇 바퀴 돌았습니까?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는 완전 수라고 했어요. 끝까지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기도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눈을 열어주심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눈을 열어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기적들을 보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 사건처럼 여러분 일방적인 한순간에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기적들은 어떻습니까? 대개의 기적들은 여러분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손발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산 모리아산에 올라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귀한 것 외아들 이삭을 바쳐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얼마나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그런데도 결국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셨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2장 12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사실은 아브라함 옆에 여러분 수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들 문제가 심각하니까 패닉 상태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 순양으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3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3편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열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은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리해서 볼까요? 여러분 PPT로 마지막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있습니다. 첫째, 길은 반드시 있음을 믿으라. 둘째, 간절히 기도할 때 기대합니다. 셋째,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라.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깊이 있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